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로 우리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로 5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희 좀 기억합시며, 주께서 계획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운 표적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과 같으니이다. 아멘. 23절까지 있는데 5절까지 잘라 읽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내용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려면, 전번 주에도 시작할 때에 시편에 대한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5권으로 되게 했냐면은 모세 오경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1권은 창세기에 맞췄다. 그러면 창세기에 맞춘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하나님인가? 찬양을, 시편은 찬양이잖아요. 예배 찬양.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누구에게 나옵니까? 지금 우리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스스로 계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이거는 출애굽기에 맞추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뭐냐면 택한 백성들의 구속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한 우리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이 뜻이거든요. 자, 3권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구원했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예배자십니다.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권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4권은 민수기인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5권은 찬양을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찬양하는 이유가 없을까? 그분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유가 없어요.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50편 마지막 절이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해요? 잘해주니까? 구원해주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이 5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1권부터 3권까지는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놓고 4권부터 5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찬양해야 되고 이유 없이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됩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5권의 내용들을 이렇게 앞에 설명하냐면은 이 3권을 알려면 이 줄거리를 알아야 3권이 왜 이리 썼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3권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3권의 저자는 아삽이에요. 1권의 저자는 다윗이고 2권의 저자는 고라입니다. 3권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아삽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의 총책임자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찬양대를 찬양하고 모든 찬양과 예배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삽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3권은 뭐냐면 아삽은 왜 이 아삽이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예배를 몰아붙이거든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 주에는 구원과 예배는 비례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구원도 잘 받고 이렇게 이제 아삽은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삽은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 원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에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 보내려고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를 창조하,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했냐면요.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뭐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까요? 천국에 구원받았으니까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목적은 예배자로 갑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 예배를 빼내버리고 천국만 가면 됩니까? 예수천당 이러면 하면 됩니까? 천국에 뭐하러 가는데요? 농사지러 갑니까? 천국에 우리가 뭐하러 가는데 과일 따먹으러 갑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천국에 가서 뭐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뭐 수영하고 생명수강에서 수영하고 이 땅에 이런 거 하러 가는 게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저는 계명성으로 갑니다. 이사야 14장 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하여 원래 루시퍼 사탄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이 사탄 계명성이 이름이 바꿔진 것이 뭐냐면 사탄이잖아요. 계명성이란 말은 사탄이란 말이 아니에요. 계명성 아침을 여는 별이란 뜻이잖아요. 샛별. 우리가 말하는 샛별을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샛별은 저 샛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하늘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제사장이란 말이 됩니까? 보세요.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이 아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을 말해요. 아침이 되면 뭐 와요? 빛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참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랬잖아요. 그러면 빛이 와야 되잖아요. 빛이 임재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빛 임재하는데 그러면 이 빛이 오게 하는 보좌가 뭐냐 그러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10개자에다가 밝은 명자에다가 별성자 계명 10개 밝은 명 별. 그러니까 빛을 여는 별이란 뜻이에요. 아침을 가리킨다는 거죠. 샛별이 뜨면 아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의 직책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 하나님의 임재하도록 준비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식탁에, 예배는 하나님 식탁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에 식탁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도 하고 김치도 썰어가지고 그 고기도 하나 굽고
거기다가 이제 맛있게 하려면 돌솥밥을 만들어 가지고 따끈따끈하게 퍼고 거기다가 또 누룽지를 싹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배 준비인 거예요. 그걸 하늘에서 했던 그들이 뭐냐면은요, 바로 이 계명성인 루시퍼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미가엘 천사들이 쫓아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5절로 읽어보면은 하늘의 군대 미가엘과 그 군사들과 그 다음에 누구냐 그러면 용의 용 사단과 그의 군사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지 못하니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계명성들이 다 데모를 한 거예요. 하나님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쫓아냈어요. 하나님. 천사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안 쫓겨나려고 하늘의 군대 미가엘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천국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론은 미가엘 천사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지 못하니까 쫓겨나가지고 어디는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냥 내려와 이 땅에 내려와갖고 지금 교회를 또 싸우려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결론은 뭐야?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지옥 가기 전에 이왕이면은 좀 저 예수 믿는 저것들이나 못쓰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예수 믿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자, 바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을 말해요. 성경에 무조건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다와 같아.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 바다의 모래란 말은 숫자를 말하잖아요. 그건 누구냐면은 모든 사람들.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상 속에 이 말이거든. 그 모래 위에는 그 세상 사람들의 정신 속에 그들의 풍습 속에 그들의 모든 이 속에 영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데 이 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를 만들고요. 이런 컴퓨터를 만들고 어쩌면은 핸드폰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예 그냥 핸드폰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교회 와도 전부 다 설교 안 들어. 완전히 정신을 다 잡아갖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 놓으면 우니까 무조건 갖다가 대놓잖아요, 그거. 애기가 눈 뜨면 핸드폰 보고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가 그래서요, 이 핸드폰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핸드폰 없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막.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 여기도 좀 마찬가지 핸드폰 있으면 편안하고 핸드폰 없으면 그 안에 뭐 워낙 많은 양이 내 생활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요, 이 문화에 우리가 완전히 휩쓸려 갔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들 아들 예수 믿지 않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누구냐면 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게 그들의 그 아래에서 살았지 않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마귀가 이렇게 이제 타락해서 그 타락한 자리에는 누가 이제 우리가 가서 채워야 되냐?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할 일이 뭐냐면은 계명성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됩니다. 우리가 아시겠지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요. 아침 주님의 밥상을 책임져 천국 가서 하나님이 보좌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임재하셔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심판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 이번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데 간다니까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그거 까먹어버리고 맨날 뭐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 천당만 가면 안 되고 제사장 나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이걸 알았어요. 아삽이 저 설교하는 걸 알았어요. 아삽만 깨달았겠어요? 나도 깨달았는데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사 안 지내면 그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아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배 한번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여러분요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10명 이상 안 나오면 예배 없으자. 그래 그 광고를 하면 되겠어요. 10명 안 나오면 그때부터 예배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 하세요. 그래서 11명 되면 12명짜리 가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예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에 못 들어오고 교회 할 겁니까? 예배도 안 드리려면은. 교회 필요 없어요. 예배 안 드릴 교회가. 네. 교회가 예배가 지켜지면요. 교회가 지켜집니다. 아셔야 돼요. 예배 안 지키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버리면 교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나 하나 안 나가도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 예배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서 배운 잘못된 겁니까? 나 안 나가도 된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요. 아삽은 예배 안 드린 사람은요.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삽은. 얼마나 무서운 말을 지금 아삽이 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실제로 보세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멸망시켰잖아요. 이게 교회거든, 교회. 북쪽 교회를 멸망시켰어요. 왜 아니냐? 예배 안 드렸으니까. 너희들이 예배 안 드리려면 바알에 빠져가지고, 바알이 뭐냐 그러면 생활입니다. 생활이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면 교회가 뭔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세상 사람처럼 가서 살아라. 이게 돈 벌어갖고 먹고 살아라.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10개 지파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인데 이 10개 지파는 역사 속에 없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되고 세상으로 싹 다 흩어버려가지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보세요. 예배 안 드리는, 제사 안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는, 예배 안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냐? 그들이 등기는 게 뭡니까? 바로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금송아지 아니에요, 금송아지. 그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놔두고 섬겼잖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 만들어가지고 이거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 북쪽 단에 하나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뭐냐 그러면요. 돈신입니다. 나의 내일을 책임져주는 돈. 이 돈 버는 게 있다고, 돈 없으면 죽겠다고, 이거 때문에 바빠갖고 우리 예루살렘 안 가면요. 결론은 그 존재가 뭐 필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그러면 BC 722년에 호세아 왕이 때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 보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예배에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없어졌어요. 남유다도 아달라가 들어오면서 이세벨 딸 아달라가 오면서부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바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산당 만들고 이제 시작해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뭘 했냐?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모든 성전의 기구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 성소를 얼마나 더럽혔냐면요. 와가고 성소 거기다 돼지 피를 갖다 뿌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로 혐오하는 게 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성전이 짓밟혔으면요. 완전히 성전이 짓밟혔는데
여기에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삽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영원히 어찌하여 우리에게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셨나이까. 왜 이렇게 됐냐면 예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들이요. 이거 어쩌면 이 지금 시편 연구하는 분들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막 도끼로 막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조각품 막 성전에 있는 조각해놓은 걸 다 깨 부숴버리고, 이들이 또 성소를 불질러버렸잖아요. 진짜로 불질러버리고, 거기 계신 걸 더럽혀, 땅이 더럽혔는, 이 더럽혔던 돼지 피를 갖다가 그냥 싹 다 갖다 뿌려버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더러운 예배 드릴 바에는 에라이 없애버리겠다 이놈들아.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내가 성경을 썼으면요,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그런 말을 안 써놨어요. 근데 아삽은 써놨잖아요. 아삽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예배 안 드릴 바에는 너희들 뭔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삽은 지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수종교회가 안 무너지려면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는 11명, 10명 이하면 안 드리겠다 이렇게 광고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한 명 나와도 하고 안 나와도 합니다. 안 나와도 찬송 다 하고. 왜냐 그러면 예배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새벽 기도도 나 혼자 할 때가 있다니까. 저 때는요. 아무도 안 나와. 나 혼자 나와갖고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가 이러보세요. 왜 해야 되냐면요. 성도가 안 나온다고 예배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요. 어떻게 하든지 유지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시편 73편은 예배를 왜 사람들이 안 드리냐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된 거 하나도 없고 아픈 건 낫지도 않고 자식이 잘 됩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씩씩 자는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악인이란 말을, 악인이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 안 해요. 조폭들을 악인이라고 안 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은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성경. 성경이 악과 의의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의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악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말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무엇이 그리 잘 되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요, 자다가 로또 복권 샀는데도 자다가 샀는데도 돼버리고요. 우리는요, 저녁 내 금식하고 샀는데도 안 돼. 주여, 금식 기도하면서 될 줄로 몇 시합니다 하고 갔는데 안 되고, 저놈은 금식은 새로 가네. 엉뚱한 집만 골라갖고 갔는데도 그게 또 됐다고 해외여행 온 식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는 해외여행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 이 앞줄 그거는. 그런다. 왜 안 미끄러지냐면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유기된 자는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말씀을 떠나도 하나님이 매를 안 들고 내버려 두는 것들은 실제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예배 자리에 왔다. 이것이 이제 73편 내용이고, 74편은 뭐냐 그러면 기도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막 응답도 없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도 불타고
이제 제표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는 돼지 피를 갖다가 다 부숴버리고, 이건 비참해.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평전을 불살라버리고 성전의 기구를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 돼지 피를 바르는데도 바벨론은 절대기만 잘 뜨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듣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이런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기도는, 다시 하네요. 원래 기도는 문제 해결용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을 용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복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본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배는요, 예배 드리니까 잘 되고 안 드리니까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창조 한 분이 예배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개의치 않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라고 쉴 때에 돈을 주면 쉬고 돈 안 주면 안 쉬는 그런 숨이 있어요. 예? 뭔가 잘 되면 숨 쉬고, 나 절대로 숨 안 쉬랍니다. 하나님 오늘 문제 해결해 주면 숨 절대 안 쉬랍니다. 그럼 니 죽지. 숨은 여러분요 쉬어야 돼, 자동으로. 문제 해결용이 아니에요. 숨 쉬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받는 용이 아닙니다. 원래 기도는. 근데 왜 기도를 내다가 응답받는 용을 만들어놨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그냥 숨 쉬라 그러면 안 쉬어요. 안 해. 기도 안 해. 절대로. 편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기도하면 뭘 줄게. 갓난 아이들 있잖아요. 심부름하면 자동차 뭐 사줄게. 그래야 갔다 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똑같아. 기도하면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그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되면 숨 잘 안 쉬거든. 요 기도 안 해요. 자,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다 죽습니다. 숨 안 쉬는데 죽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뭐 와야 돼요? 숨 쉬는 기도거리가 오는 거예요. 거리가.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안 되는 것에다 문제를 딱 갖다 줘버려요. 내 자식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재산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건드려주면 우리는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장 문제인 붙잡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딱 쳐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우리가 죽어갈 때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기도거리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거리가 와야 기도합니까, 여러분? 부도가 나야지 기도합니까? 부도 나기 전에 기도했으면 부도 안 날 건데, 자식이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부 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거는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안 붙었는데 기도에만 쉬지 말고,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것을 지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쉬지 말라는 단어가 없는데 기도는 쉬지 말라는 이야기는 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밥은요, 한 달도 굶을 수가 있어요. 밥은 40일 금식도 물만 먹고 하잖아요. 근데요, 숨은 여러분요 5분도 못 참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5분 동안 딱 목 졸라버리면 죽어버려요. 숨 못 쉬면. 다른 거는 쉴지라 좀 쉬도 되지만 기도는 숨은 안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는 순간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에는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붙었냐면은 그 쉬지 말고 속에다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숨 안 쉬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리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 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잘 때는 태평해, 안 해, 기도. 숨 안 쉬려. 그러면 뭐냐, 그러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하니까 결론은 바벨론에 끌고 와서 그발강가에 눕혀놓고 그냥 막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일어나이까? 지금 막 왜 도끼로 성경서를 무너뜨린 저 누부갓네살 왕을 놔둡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 끌려가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평안하고 안전할 때 기도했으면 거기서 예배할 때 거기인데 왜 그렇게 기도거리가 와가지고 또 막 하나님 어쩌여 내 자식을 저렇게 만들어나니까 억울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 따져도 그게 기도예요. 따져도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사기사의 내용을 보면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평안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평안하면 기도거리를 또 붙여 주변 나라를 또 갖다가 쭉 때려갖고 고통을 주면 저들이 열심히 농사하면 싹 다 미디안이 걷어가 버리네. 이게 궁핍함이 한이 가난이 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 미디안이 뭐냐 그러면 가난마귀거든. 가난마귀가 와가지고 다 묻어내버리니까 결론은요 형편이 없는 거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사로 써가지고 미디안에서 구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거리를 또 붙여갖고 완전히 때려잡습니다. 그러면 뭐 살려달라고 쥐야 하고 이제 살아났으면 살았구나 하면 하나님이 또 평안함을 또 주고 사사를 보내갖고 이 반복이 뭐냐면 500년 동안 사사기서의 이야기예요. 500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거리 오기 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얼마나 좋아진 줄 아세요? 지금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다면은 5,000년 중에서 제일 잘 살 때가 지금 한 100년입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없어진 것이 지금 근대사에 들어와서 없어졌지. 내가 지금 나이 64살인데 내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요 도시락 안 싸고 다니는 거 엄청 많거든. 네. 얼마나 가난한지 전부 다 보리만 싸갖고 오고 도시락 없어가지고 젓가락 2개만 갖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 해놓으면 와서 또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 너 숫자가 많으면 썩이나 한 놈만 줘야 될 건데 여러 놈이 갖다 놓으니까 나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또 어느 정도 배가 고팠냐면 우리가 얼마 전 이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지금 40년 전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때 또 갔다가 체육대 갔다 오면 체육시장 갔다 오면 누가 도시락을 다 먹어버렸어.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런 부를 누리는 것이요 3, 4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는 제일 안 해. 지금 이렇게 자가용이 될 데가 없고 아파트에 가스가 나오고 크게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만사형통 에어컨이 그냥 나오고 막 따뜻물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요 옛날에 임금들보다 더 잘 살아 우리가 한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또 환난이 옵니다. 나는 우리 시험교인들에게 환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을 한번 하고 마치랍니다. 지금 저쪽 목포에서 지금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어릴 때에 자기 집이 동네 제일로 가난했대요.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그 마을에 없으니까 8km 20리를 걸어 다닌답니다. 20리
내가 20리나 1시간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한 번만 20리를 걸어서 교회까지 갔다 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 집이. 자식도 다 아프고, 다 밥도 못 먹고 살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20리를 걸어서,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이 보니까, 아들 목사님, 목사 되기 전에, 여기, 목사님이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더래요. 수요일 날 됐는데 교회를 안 가고, 새벽 기도도 안 가더래요. 엄마, 왜 교회 안 가요? 그랬더니,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집에서 기도할 거다. 그러더니. 그리고 왜 그래? 했더니, 어느 집사가 교회 오지 말랬대. 아니, 당신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꼬라지가 없어가지고 교회 덕이 안 되니까. 당신 보면 교회 붕이 안 된대, 당신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데도 한 가지라도 되는 거 있어야지. 그 말을 들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가. 근데 그러다가 4일 동안 안 가더니 집에서 해보더니 안 되게 또 교회를 가더래요. 그렇게 했으면 살아있을 때 잘 됐어야 되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되는 꼬라지가 없어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해요. 지금 살아계셔요.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름 되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회가 부흥될 팔자가 없어요. 자기 개척해갖고 그 시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될 거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해봐도 자기 보고는 교회가 안 될 건데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거야. 막 교인이 오지 말았는데 교인이 밀려 들어오고 막 일꾼이 밀려오고 막 성도들이 그렇게 잘하고. 그래 자기가 그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 기도들하는 거예요. 어머니 때는 하나도 안 됐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것이 잘 돼야 될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면 어머니가 했던 기도들, 그 기도들이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 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 8km를 걸어서 20리를 걸어서 날마다 가는데 교인들이 무시하고 박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된 거 한 가지도 있어야 되지. 그렇다는 건 당신 신앙이 잘못됐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도 안 된다. 이런 상처를 받아가면서도 끊이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되는 꼬라지도 없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아들이 잘 된 것에서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아들이 안 됐으면 어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 아들이 어머니 기도 때문에 되는 것이 다 어머니 기도더라. 나야 한 것이 없는데 왜 그리 잘 되냐? 어머니 기도더라. 그것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도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고, 나라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고 안 해도, 다른 거는 쉬도 되지만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쉴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참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쉬면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나 울면서 부르짖으니까 내가 가장 아끼던 것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그래야 기도하니까. 마찬가지인데 나는 우리 수련교회에 기도거리가 안 오기를 원합니다. 기도거리 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환란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환란 중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전을 이방인에게 넘겨서 도끼로 다 깨버리고 불살르고 돼지피를 갖다 발라서 더럽히고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기도해. 이것도 기도. 이런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좋은 기도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거리가 오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